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가장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둠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어리석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학 공부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뒤쪽으로 가게 되면 8장 61절의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마음을 온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모든 사역에 헌신하는 것,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쳤을 때만 가능한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졌을 때에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을 때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좌절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의 삶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샬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찬 것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을 공격하는 염려와 근심과 좌절감과 열등감에 눌려 살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솔로몬의 지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2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시면서 넓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향하여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서도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로 등장하는 것이 히람 왕과의 이제 그 외교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참으로 지혜가 드러납니다. 자칫하면 참으로 관계가 안 좋을 수 있고 적대적이 될 수 있는 히람 왕과의 그 관계 안에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향목과 석재와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히람 왕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풍부했어요. 반대로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곡식과 올리브유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히람 왕과의 그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윈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쓸 수 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서로 공생하고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게 히람 왕과 참 그 외교적인 관계를 탁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목재를 다루고 또 석재를 다룰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성전에 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기기들을 만들기 때문에 금속 세공업자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다 히람 왕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또 필요한 것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부유하였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서로가 서로 윈윈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성장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근심하는 것이, 분노를, 서로에 대한 분노와 정죄를 뛰어넘어서 아예 혐오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혐오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보다 더 참으로 더 생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데 그 길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미워하니까, 너무 적대시하니까, 혐오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참으로 그러한 결과들을 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사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해요. 미워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이 있는데, 잠언이나 전도서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수필 형식으로 쓴 그 책입니다. 신학적인 서적은 아니고요. 쭉 읽어보는 가운데 참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얘기하는 것을 왜 우리가 좋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반쪽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쪽의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반쪽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남 얘기를 많이 하는가? 남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반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남 얘기를 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모든 관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나에게 관대한 만큼 이웃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상대방의 이웃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지혜거든요. 이웃의 관점에서 내가 그 이웃의 생각과 이웃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이해하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웃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좋은 관계들을 맺고 좋은 외교 관계들을 맺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현지인들을 더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를 더욱 이해하게 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리더십이 있었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출발입니다. 내가 나 자신 속에 잠겨서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나의 참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이웃을 향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알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므로 인해서 내 한계를 알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에서 그 한계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나는 내가 결심한 대로 변화할 수 있는가, 이게 지혜의 척도가 됩니다. 나를 알고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나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그 가운데서 성장시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변화가 가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이제 그의 삶의 성장과 변화로 인해서 탁월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실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해서 그는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30절의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와 아시아를 설명하는데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문학과 철학과 천문학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의 지식보다 더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연과학과 이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달했던 것이 애굽이었죠. 근데 애굽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쪽, 서쪽보다 뛰어납니다. 당대에 이름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는 자기 자신 안에 있어서 참으로 끝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참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혁신적인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또 실력 있는 사람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혁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유명한 책에 보면은 프로테스탄트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가치관을 벗어난 겁니다.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숙명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직업도 소명이죠.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창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는 내가 속한 것,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이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혁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두렵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다가올 건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쪽에서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혁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혁신적인 능력,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너무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탁월해질 것이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탁월하게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혁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창의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움도 되지 않고요,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녀들이요, 실력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그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가 뒤에서 뒷임이 되지 못해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깨어있어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날에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시작의 시간을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촘촘히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는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성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 촘촘하게 그것을 박아 넣어서 우리의 삶이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